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10월 1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절망이 가득한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에 주님의 사랑을 비추어 주옵소서. 부모 없는 아이들, 가족 없는 노인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복음 통일의 시대를 열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인의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귀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잠언 24장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타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신앙은 사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단어 자체는 명사이지만 동사로서의 의미가 강하지요. 살아내야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전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시험대에 오르게 되고 또 그 온전함을 평가받게 됩니다. 그러한 도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악인들과 함께 관계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하여도 그 사람이 사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리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저 멀리 미국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거나 우리가 영향받는 것이 있지는 않지요. 그런데 그 악인이 만약 내 회사, 내 옆자리 동료다 그러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악인이 나의 삶과 상관이 있어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험대에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악인의 인생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가 사실 굉장한 시험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이 악인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지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의 악인이 형통할 때 믿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쪽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형통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시기하는 쪽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경우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그래서 그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지고 또 그들처럼 살고 싶어집니다. 그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형통함은 보이는 것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그 속에는 강포가 있고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들이 잠시 이 땅에서 이룬 형통을 영원을 사는 우리가 부러워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꽤나 자주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한 성도님이 이제 이사 신방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 식구들하고 구역장님하고 같이 신방을 간 거예요. 근데 이사한 집이 이제 새로 구입한 집인 거예요. 굉장히 교회 근처에 있는 좋은 아파트입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이제 신방을 하러 가면 보통 새로운 집에 이사를 하고 그러면 이제 구역원들이 와서 막 구경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새로 집을 마련하신 그 성도님은 구역원들에게 여기 현관은 이쪽을 보시면 어떻고요, 이 방은 어떻게 생겼고요,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축복해주며 예배하러 같이 예배드리러 오신 구역원들도 막 궁금해하면서 여기저기 둘러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함께 다과를 나누는데 그 앉아 계신 구역원들이 표정들이 그렇게 다들 좋지만은 않아요. 이유인즉슨 이렇게 보니까 마음 가운데 축복해주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도 있는데 불편함이 있는 거죠. 야, 나는 지금 이 사람보다 나이가 몇 살은 더 많은데 아직도 나는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 인생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좋은 집을 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들어왔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만은 않은 거죠. 불편함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유독 한 사람은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환한 거예요, 표정이. 이 사람은 그러면 상황이 어떤가 봤더니 이 사람도 그냥 월세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왜 그런데 이분은 마음이 편안한가 알고 봤더니 자기는 교회 근처에서 새벽 예배하고 하려고 교회 근처에 세를 얻어서 지금은 살고 있지만 자기 집은 저 강남에 굉장히 비싼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부러울 일이 없겠지요. 제가 이 내용을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이 일상 중에 많이들 일어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본향집이 어디입니까? 저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 그것이 우리의 집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라 그러면 여러분 잠시 이 땅에서 악인들이 형통한다 한들 그것이 부러울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겠죠.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럽고 영원한 집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을 온전히 사모함으로 어떠한 악인들의 형통함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반응입니다. 내 주변의 악인들이 형통할 때 일어나는 반응. 첫 번째는 그들의 형통함이 부러워서 그들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는 쪽으로 반응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19절과 20절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악인들을 보고 불평이 생기거나 시기심이 생기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마찬가지로 그들의 형통함을 보았을 때. 우리 그런 경험들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가 굉장히 잘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고 삶에 별로 불편함도 없어요.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살림은 왜 이래?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는 그런 아내인데 유독 1년에 한 번 울상이 돼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서 잔소리를 막 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언제냐? 동창회를 다녀오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창회를 딱 갔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또 신앙 생활도 안 하고 세상에서 자기 맘대로 살던 그냥 그런 친구들인데 동창회를 탁 와봤더니 막 멋들어진 차를 타고 와가지고는 명품들을 막 몸에 휘감고 와가지고 다른 친구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면 내 자신이 막 초라해지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믿음도 없고 마음대로 사는 저런 이들까지도 저토록 잘 사는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악인의 형통함으로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악인의 형통함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20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그들에게는 장래가 없고 금방 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오늘 읽은 29절, 20절과 비슷한 류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이 악인들을 비유하는 표현이 있어요. 악인이 뭐와 같다라고 표현하냐면 악인은 풀과 같다 이렇게 표현들을 한다라는 거죠. 제가 대표적인 본문인 시편 37편 1, 2절을 한번 읽어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거의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러고는 이유가 그 다음 2절에 나와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풀이라는 것에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풀의 첫 번째 속성은 뭐냐? 엄청나게 빨리 자란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 생활 하던 시절에 지금도 돌이켜 보면 군에 있는 동안 제일 많은 시간을 들였던 일들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잡초 제거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봄부터 가을까지 그냥 시간만 나면 풀 뽑는 일을 그렇게 시켰습니다. 여름 때 한참 풀이 올라올 때는 기상하자마자 그 막사 청소를 하면서 하는 게 뭐냐? 동시에 풀 뽑는 거를 합니다.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막사 주변에 있는 잡초들을 막 이렇게 뽑는단 말이죠. 그리고는 점호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하러 갔다가 식당을 갔다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요, 분명히 아침 점호 전에 풀을 뽑았는데 밥을 먹고 오면 또 풀이 나 있어요. 그런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풀이 엄청나게 막 자라요. 제가 군생활하는데 이 풀 정말 지긋지긋하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자랄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 옛 고서 같은 데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성읍이 어떤 뭐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나면 그곳을 장악하는 풀이 있다 그러죠. 처음에는 폐허가 되면 뭐 1년생 잡초들이 좀 나겠지만 이 폐허가 된 채로 오랫동안 유지되면 2년차 때부터는 다년생 풀이 그 폐허를 장악하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풀이 뭐냐? 쑥입니다. 쑥. 그래서 우리 표현이 있잖아요. 관용적인 표현, 쑥대밭이 됐다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쑥이요 자라나면 굉장히 크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사람 어깨 높이만큼도 자라납니다. 다른 잡초들보다 위로 솟아서 보이니까 쑥대밭이 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풀은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쑥쑥 자란다 이런 것도 그거와 비슷한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풀의 첫 번째 속성은 뭐냐면 굉장히 빨리 자란다,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두 번째 특징이 있죠. 풀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할 것이 있느냐? 그들의 형통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들의 형통을 시기할 일이 있느냐? 그들은 이 땅에서 영원하지 못한 존재들로 잠시 형통했다 잠시 사라지고 말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비유되겠습니까? 시편 92편 12절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을 종려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풀이라면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은 종려나무 같은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심기우면 첫 열매를 거두기까지 5년은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5년은 키워야 첫 열매가 그나마 맺히기 시작한다 그럽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는 한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30년이 넘도록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데요. 굉장한 나무지 않습니까? 천천히 자라나는 것 같고 늦게 열매 맺는 것 같지만 그 열매 맺으면 어떻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무궁하도록 열매 맺는 삶이다. 그것이 믿음의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풀과 같이 악인들보다 잠시 뒤처지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종려나무라고 비유한 시편 92편 12절 그 다음 절인 13절은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심긴 존재들이므로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번성하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 형통합니다. 그러면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왜 그들만 형통하나 불평하거나 혹은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의 형통은 금방 쇠잔할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번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의 형통함으로 악인들의 잘되는 것을 보므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울 때가 있었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본질을 다시금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존재들임을, 또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곳이 영원토록 번성하는 은혜를 주실 것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고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백성들로 이 믿음 굳게 붙들게 하시고 삶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주간 기도 제목으로 이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수요 1, 2부 기도에 특별히 선교 부흥회를 통해 성도들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깨닫고 행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있는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나눔과 섬김의 장이 열리게 하시고 이를 통해 계획하신 주님의 뜻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